네, 방송실 죄송한데 앞에 모니터 꺼져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여서 굳이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를 전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비유로 많이 사용합니다. 격차가 많이 나는, 흔히 말해서 제가 어떤 그 UFC 선수 같은 분하고 이제 싸운다고 생각했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비유를 드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메시지인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와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거대한 사람, 어떠한 무장을 하고 있고 힘이 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아 서는 것이죠. 흔히 말해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열리지 않는 그 취업의 문이나 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상처나 반복되는 어떤 죄의 문제, 우리가 끊임없이 일으키는 그 실수와 후회들, 또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온 우울감이나 이 무기력함 같은 것들이 때로는 이 골리앗과 같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와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이 정도면 혹시 내가 좀 준비하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내 인생, 가지고 있는 내 어떠함과 비교되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져서 상대할 어떤 그 감정조차 들지 않는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두려워지기 우리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한번 싸워보자, 나와봐 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더 커서요? 아무리 골리앗이 커도 다윗이 나와서 총 한 자로 딸깍 이렇게 이겼을까요?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그가 이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나아갔고 그 앞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그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엘라 골짜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벌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까?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열을 벌이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 멀리서, 쉽게 생각해서 저 부천 너머에 저기 서울 저 구로구 어디쯤에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이 골리앗의 군대가 어디까지 넘어와 있느냐? 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 이미 그들의 진영 안에, 그들의 유다 땅에, 유다에 속한 이 엘라 골짜기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언제쯤 다가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영적인 문제가 언젠가 일어날, 언젠가 다가올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다에 속한 엘라 골짜기까지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찾아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먼저는 무관심입니다. 내버려둬. 뭐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무관심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 문제 앞에 또 다른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두려워하고 도망칩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무관심하거나 두려워 피하는 방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엘라 골짜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골리앗을 외면하거나 그를 두려워하여서 피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그를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과 마주하는 것, 그것과 마주하여 싸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이 엘라 골짜기와 같은 공간이 존재합니다. 피하고 싶은 문제, 외면하고 싶은 그 관계의 문제, 끊임없이 내가 실패하고 패배하였던 그 죄의 문제의 골짜기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찾아올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 골짜기의 그 깊은 곳 가운데 그 문제 앞에 이미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외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뤄둡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수련회 가면 해결되겠지. 2천 가면 해결되겠지. 3천 가면 해결되겠지. 결혼하면 해결되겠지. 어른이 되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외면하고 시간에 맡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마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엘라 골짜기로 빨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라 골짜기로 달려가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서기 어려운 이유는 그 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사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과 문제,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죄의 문제,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골리앗과 같은 그 어려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그 골리앗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주하기 어려운 이유, 그 골리앗 앞에 달려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다시 말해서, 야, 너네는 사울의 부하잖아. 야, 너네는 쫄병들이잖아. 너네 별거 아니잖아. 나는 누구예요? 나는 블레셋 장수고, 나는 대표고, 나는 이만한 거대한 사람이고, 난 대단한 존재인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블레셋이 이만한 칼을 들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뭐 너 못해? 뭔데? 너 나랑 싸울 수 있어? 네가 나 이길 수 있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게 여기고 우리를 깔아뭉개고 우리의 정체성을 축소시키는 말을 내던집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야! 라고 말 못하죠. 아, 맞는 것 같은데. 그치, 내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사울 왕도 저 뒤에 숨어 있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 전체가 얼어붙어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너무 크고 강력해 보이니까, 그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세상이 얼마나 크고 위협적인지 그것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내 정체성, 내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울의 부하, 별거 아닌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저 사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골리앗을 향해 외치는 거죠. 너 뭐 돼?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앞에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 내 앞에 찾아온 문제가 얼마나 급박한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도 담대히 골리앗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승리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바로 진짜 무기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그를 무너뜨릴 진짜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 그리고 물매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어떻게 이겼다고 이야기해요? 물매를 돌려서 휙 던졌는데 골리앗이 한 번에 이마에 명중에서 쿵 쓰러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목동 시절부터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곰과 늑대와 사자와 수많은 이 맹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연습했다고 말해요? 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 백발백중의 명사수였었기 때문에, 그가 많이 연습하고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이 골리앗과의 전쟁 같은 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것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오해를 낳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내가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없을까요?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내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 준비가 안 됐구나, 미안, 오늘 자야겠다,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일할 수 없는 그 능력에 제한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갇히고 제한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에 제한받고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준비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준비만으로, 우리의 열심만으로, 다윗이 열심히 물맷돌을 2억 5천만 번 던졌기 때문에 100번 던지면 100번 맞힐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다 준비되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10번 던져서 한 번밖에 못 맞추는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되어져만, 이 정도 분량을 가득 채워야만, 적어도 10번 중에 8번은 맞힐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정말 성경의 진리라면, 저는 강당에 서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십시오. 여러분, 45분 예배 드렸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3부 예배 편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여러분 말할 겁니다. 왜요? 그 정도 열심히면 충분하니까요. 더 열심히, 여러분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 더 야근하시고 더 많은 재정을 모으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다윗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를 가져갔다고 말합니까? 5개를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5개 가져갔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 묵상인데요, 5개 가지고 갑니다. 5개 중에 하나는 맞겠지. 내가 한두 번 던져본 거 아닌데, 양심 있으면 진짜 그래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데 5개 중에 1개는 맞겠지. 보통 골리앗이 정말 거대하다고 말하거든요. 거의 3m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물론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저보단 클 거 아닙니까? 그 최홍만 같은 그런 아저씨라고 생각해봐요.
물맷돌 던지는데 적어도 5개 중에 1개는 맞겠지. 내가 되게 조그만 것도 막 되게 빠른 늑대도 맞춰봤는데 저렇게 거대한데 하나는 맞겠지라고 생각해서 5개 주워갔을까요? 10개 가져가면 너무 무거우니까 주머니 이렇게 내려가니까 좀 민첩성 올리려고 5개만 주워갔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묵상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가 5개를 가져간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블레셋 장수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블레셋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5도시의 연합입니다. 5도시의 연합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떤 나라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라. 다윗은 지금 블레셋 이 5 국가의 연합체와 싸우러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드 사람이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야, 너네 대표도 나와. 1대1로 한번 떠.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갑니까? 5명 다 쓰러뜨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한 방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물맷돌 준비 많이 했으니까, 이거 던지면 나는 거의 총알급으로 던질 수 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가 진짜 가지고 나아갔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진짜 무기는 이것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블레셋 사람인 장수인 골리앗이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 들고 나간다고요? 아니요. 무엇을 들고 나간다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골리앗, 자신이 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쫄아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데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느냐고, 제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채워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왕이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거든요. 그런데 시험적으로 걸어보고 뭐라고 말해요? 왕이시여, 제가 이것이 익숙하지 못해서 이것은 벗어두고 가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의 원칙,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울왕과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에 맞서 싸워 이기려면 이 정도 칼, 이 정도 무기, 이 정도 갑옷,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지, 이 정도 준비는 해야지, 이 정도 노력은 해야지, 이 정도 재정은 있어야지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싸워 진짜 이기려면 그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용기, 그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그것을 벗어내버리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벗어버리고 다윗이 익숙하게 여겨서 가져간 것, 그의 진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과 막대기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에게 익숙했던 것, 그가 항상 싸움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진짜 무기, 그의 삶을 날마다 승리로 이끌었던 것, 그것은 막대기와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던 이 45절의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 달려 나아가 그와 마주하며 그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진짜 무기, 그에게 익숙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들에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그거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항상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분, 나와 너무나 익숙하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 그분, 그 이름, 그 무기, 언제나 내가 백전백승할 수 있게 하셨던 내가 가지고 있는 치트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저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달려나아갈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며 달려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싸울 때, 아니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영적인 골리앗 앞에 여러분 그 엘라 골짜기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여전히 그것을 향해 직면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에 놀라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손에 진짜 무기를 붙드십시오. 세상이 쥐어야 한다고, 세상이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 내려놓고 진짜 무기, 우리에게 익숙해야 하는 것,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